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또 전쟁이 다른 한 군데서 더 터지면 정말 세계 경제가 힘들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어, 만약에 우리가 환경, 기후에서 보면 우리가 말기암, 말기암 환자로 살고 있답니다. 말기암 환자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가 지금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나서요. 말기암 환자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기암 환자가 됐을 때 그분이 뭘 생각하며 살 것 같아요? 말기암 환자는 많은 걸 생각할까요? 여러분 마지막이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면 어느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살지 못했지. 내가 사람하고 맺힌 것이 있지. 그걸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마지막에 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 가족 여행이라도 그럼 한번 그냥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까이 지금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부패가 일어날 때 총체적인 부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 쓰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망가져도 여러분 총체적으로 망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래요. 바다도 거의 앞으로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 딱 맞아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여러분 바다에 먹을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네. 오염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3분의 뭐 1인가 뭐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뭐 2분의 1로 그런 재앙이 바다에. 근데 이래 산도 마찬가지. 지금 화산만 하더라도 폭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화산만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있어요. 예,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사는 거. 예, 특별히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모르면 참된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나와서 구원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그 래퍼 그 사츠키 그 우리나라 뭐 은지라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돼 가지고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배에 나갔답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해서 나를 좀 예배에 데려가 달라. 그래서 예배를 나가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계속 졸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눈을 뜨면 목사님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야한 장면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선배들이 방에서 쉬도록
자기를 데려다 주고 그리고 밤에 불을 켜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좀 쉬어라고 그렇게 해서 가고 자기 혼자 방에 남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몸이 만신창이고 그래서 눈을 감고 자게 됐는데 한동안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까 사람들이 켜놓고 갔던 불도 꺼져 있고 찬양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너는 우리를 떠나려 하지?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왜 너는 우리를 떠나려고 하지? 이런 사단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단이 자기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사단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 것을 알게 되세요. 아, 내가 사단에 그동안 속아서 죄악 가운데서 살았구나. 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자기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들이었고 자기를 죄 속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었대요. 네? 자기가 잠들어 있으면 그 좋지 않는 것을 자기 발에다 놓는다든지 손에다 놓기도 하고, 응? 정말 그런 걸 알고 나니까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시편을 펴가지고 시편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막 회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동안 마약하면서 온몸이 망가졌고 공황장애, 허리장애가 왔는데 그 손 얹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까지 편안하면서 육신까지도 한꺼번에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대요. 모든 것들이 떠나가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고 자기 자신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였답니다. 예배 드리고 딱 나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더래요.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에게 성령이 찾아오신 거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를 드린답니다. 철저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직기라는 이 래퍼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여기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15장 5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항상 은혜라는 말을 참 즐겨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 준 은혜가 뭐예요? 네,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몰랐을 때 박해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주님은 어느 날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너는 그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에게 준 은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꾼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은혜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핍박자를,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시다니, 그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은혜도 있고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 은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 안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 안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설 때 여러분 미리암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치고 여러분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냥 안 있어요,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암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요, 거기에서 암이 고쳐졌다 해가지고요, 항상 기도원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들고 가요. 응? 은혜를 못 잊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예배자로 여러분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빠진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고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보면, 은혜를 보면, 여러분 달란트도 그러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5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가 되니까.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비교하다 보면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 사실은 작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1달란트가 이게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1데나리온이. 요즘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6억이 되고 15만 원으로 잡으면 9억이 됩니다. 적은 돈 아니죠? 결코 1달란트가 적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 가지면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그 돈 가지면 뭘 못 하겠어요? 사업을 못 하겠습니까? 뭘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비교가 되잖아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작게 주셨을까? 나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각기 재능대로 주셨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특별히 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도 당할 수 있나요?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당한 그 많은 그 고난 또 여러분 순교 이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에게 준 하나님이 특별히 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특별히 준 은혜예요. 네. 사람은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틀려요. 똑같은 제자인데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요한나에게 준 은혜가 달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젊은 날에는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뛰뛰고 다녔거니와 나중에는 두 팔 벌리고 너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는 요한을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응? 사람마다 준 은혜가 여러분 다릅니다. 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모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사로 장로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음악의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것으로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에 재주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열심히 장사했으면 아마 한 달란트 이상을 분명히 남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고라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항상 자기들은 힘든 일을 하는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높은 자리에 너무 좋게 보이거든요. 그 지도자의 자리, 그 제사장의 자리. 그래서 이 고라가 그 권위에 도전해요. 너희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우리도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요구가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으로 택하여 성막에서 봉사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아론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달라요. 만약에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결국 고라가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니까 시기와 미움과 불만으로 250명과 반기를 들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그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응? 근데 오늘날 뱀이 하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작아지고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죠?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작다, 작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왜 바울이 이런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항상 옛날부터 자기는 큰 자 되는 걸 원했어요. 높은 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자 되기를. 응? 최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밑에 가서 공부도 하고 최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처럼 높으신 분이 없고 자기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니까 자기가 개수라고, 개수였다고, 자기가 핍박자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 있는 거,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져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사랑도 하고 여러분 용서도 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면 그래서 수도꼭지에 물만 나와도 감사한다 그러죠. 네.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공동체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뭐냐면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불평이 나오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고라가 처음부터 불평했던 거 아니에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게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불평이 되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불평이 나오면 내게 은혜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네,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네?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리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라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자기가 제사장 되거나 지도자 되거나 그 생각을 안 해야 됐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 은혜의 선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걸 넘어가면 안 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생각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너무 가소평가하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죠?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너무 가대평가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다. 이런 생각 속에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생각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생각에서는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야죠. 내가 행여나 여러분 내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생각을 높게 그렇게 할 때가 만약에 있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 목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누어 줬대요. 믿음도 여러분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 각자마다 믿음이 틀리대요. 다 다르게 나눠 주셨답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모두에게 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도 달라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란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삽니다. 네.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작은 사람은 기도에 매달리지 않게 돼요.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다릅니다.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피곤해,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교회 가서까지도 내가 그렇게 봉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믿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순종도 달라요. 믿음에 따라서. 똑같을 것 같죠? 아니요.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분량에 따라서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하지 않아도 전도합니다. 아이고 영혼을 구원해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원해야지. 전도해야지. 내 사명이지. 이리 생각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일평생 살아도 전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럼 믿음이 없거든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도합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전도하겠습니까? 안 되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시험이 올 때 대처하는 것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시험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듣고 교회 당장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 뭐 교회라고 다를 곳 있어. 세상하고 똑같아. 뭐 내가 그렇게 이해해야지. 이런 생각도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시험에 대처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분량이 틀려요. 믿음의 분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기도에 안 나오지? 그 사람 믿음이 아직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안 돼. 응? 믿음의 수준과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이 선물이고 그러면 믿음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 부분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세요. 나는 이쪽 팔이 조금 굵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뭐 여기 집중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배가 나와서 이게 꼴불견이야, 이게 볼견이야, 이게 이 배만 들어가면 나는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배 운동을 하면 배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들어갑니다. 아유, 나는 허벅지가 너무 작아. 허벅지를 키워야지. 그리고 가서 다리 운동을 부지런히 하면 허벅지가 늘어납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도 다르지 않아요. 아유, 내가 믿음이 약한데 내가 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믿음이 키워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IQ가 뭐냐면 150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IQ가 80밖에 안 돼. 그러면 아휴, 나는 80이니까 인생 틀렸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80밖에 안 되면 내 이 지능을 IQ로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면 IQ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서울대생들 IQ가 여러분 평균이 몇이나 된지 아세요? 여러분 100 근처입니다. 미안하지만 뭐 150, 140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어떻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노력으로. 여러분 선천적으로 무엇을 타고났다고 해가지고 물론 유리한 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후천적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찬양? 난 노래를 못해. 나는 음치야. 제가 옛날에 음치였습니다. 박치, 음치 뭐 다 갖췄습니다. 노래하는 걸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노래도 계속 듣고 듣다 보면 잘하게 돼요. 공부하게 되고. 저는 음악 이론을 상당히 그래도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부분을 공부해야 되니까. 나는 작곡도 공부도 해봤고. 내 혼자 그냥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믿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큼만 그 믿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 가지고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만큼밖에 안 줬으니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 나는 왜 IQ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뻐하겠어요? 내가 한 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걸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응?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응? 그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믿음의 분량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에도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갈등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좀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예배자는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생각이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그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가자 주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시간도 물이 없어가지고 물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은혜를 셀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또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버지 많습니다.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따지기도 하고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은혜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